할렐루야.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이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욥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죠. 욥이 친구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3명인데 3명 모두를 향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너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말아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너의 말들은 정말 그 괘씸죄가 더해지는 것이다. 너의 그 자신은 결백하다고 말하는 그 너의 말들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너의 죄를 더 가중시키느니 그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자복해라. 생각이 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너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너에게 다시 복을 주실 분이다. 그렇게 이제 친구들은 세 사람이 다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의 말은 정당하지 못하니 너는 회개해야 된다. 다 알면서 왜 그러느냐? 이제 이런 식이죠. 욥은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욥도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욥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 그 누구보다도 끔찍한 고난, 전에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혹독한 고난을 죄 없는 상태에서 당하고 보니 자신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지금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뭔가 잘못된 면이 있구나, 뭔가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들어맞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던 내가 이런 고난에 떨어지니 이웃들의 웃음거리,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는구나. 그런가 하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이 형통함과 이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이 생각이 항상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것을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봐, 친구들. 자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왜 모르겠나? 나도 안 해. 나도 사실은 자네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네. 그러나 내가 막상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보니 이 고난은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네. 이복의 친구들, 나는 정말 이런 끔찍한 재앙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보니 이 재앙이라는 것이 반드시 죄 때문에 닥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네. 이 재앙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악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네. 그리고 복이라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네들도 간혹 보지 않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빨리 승진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더 풍족하게 사는 것을 자네도 보질 않나? 물론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정할 수는 없네. 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네.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일 앞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네. 계략과 명철도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나.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야. 우리는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로만 생각을 했었고 그 생각만으로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네. 그런데 자네들과 달리 나는 지금 애매한 고난을 몸소 겪다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네. 하나님께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이 있지만 그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악인이 벌을 받게 하시고 의인이 상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네.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나 하면서 오늘 말씀에 쭉 나오는 이야기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좀 부정적입니다. 평안한 상태를 어지러운 상태로 만들고요. 질서의 상태를 무질서의 상태로 만듭니다. 뭔가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 허물어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헐어버리시는데도 쓰실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면 하나님 이거 헐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사람을 가두면 풀어 놓을 수가 없고 물을 막으면 물이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물이 상류에서 막히면 하류에서는 땅이 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다 갑자기 물을 쏟아 버리시면 땅이 뒤집혀 버린다. 홍수가 나버린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렇게 쓰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16절에 지혜와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지혜를 이번에는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 모사를 벌거벗겨 끌려가게 하십니다. 재판장을 어리석게 만들고 왕들을
급히 자기 허리를 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던지시고 재상들이 벌거벗겨지게 만들고 권력 있는 자가 넘어지게 만들고 충성된 사람들의 말이 거절되게 만들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아주 뺏어버리시고 그래서 귀인들이 멸시를 받게 하고 강한 자가 띠가 풀린다. 띠가 풀린다는 것은 수치가 드러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해서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은밀한 중에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고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작아지게도 하시고 넓게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모이게도 하신다. 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아 버린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의 지혜가 없어지고 우두머리의 총명이 없어지면요, 세상은 안정될까요? 혼란에 빠질까요? 혼란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걸 인정해.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지. 그런데 그분은 그 지혜와 능력을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드는 데만 쓰지 않으시고 그 능력으로 오히려 세상을 허물어뜨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오히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실 때가 있다. 오히려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당신의 능력을 쓰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쓰기 시작하는 것으로 말하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야 돼. 난 이번엔 반드시 죽을걸. 제자들이 예수님이 농담 같은 것을 잘 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병자도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얼른 달려가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입을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설마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있었죠. 듣고 보니 예수님께서 죽는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되죠. 주님, 어떤 놈이 주님을 위태롭게 합니까? 제가 반드시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여기 의인들이 살고 있는데 가뭄이 들면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과 주권과 의지가 있는데 그걸 인간이 막을 수 있고 인간이 그걸 조종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시는 분입니다. 누구한테 잘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뭘 할까요?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분이 당신의 능력을 세상을 어쩌면 더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당한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의인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악인들도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세상을 조화롭고 평안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혼란하고 무질서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나의 범죄 때문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욥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시적인 표현 비슷한 표현이 계속 나열되고 재미없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렇게 욥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살펴서 앞에 친구들이 했던 말, 전에 욥이 본인이 말했던 말 그런 것들과 아울러서 이해를 하면서 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는 말을 어지간하면 들어줬을 텐데 친구들은 욥이 죄인인 것을 전제로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 짓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이 덕담이라 할지라도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욥은 친구들이처럼 야, 너 말이 많아. 너 말 좀 그만해. 너 입을 열었으면 회개를 해야지. 왜 자꾸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네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 앞에 오히려 너희들 그런 소리 할 거면 입 다물어.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왜 모르겠니? 너희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 이번에. 그러니까 너희들 잠깐만 조용히 하고 내 말을 좀 들어줘. 욥은 그런 태도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던 소발에게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차례씩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던 세 친구 모두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만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만 벌을 받고 선을 많이 행하는 자는 큰 상을 받고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큰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10명의 정탐꾼 중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는 이야기를 했고 결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남달리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남달리 더 큰 저주를 당했어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말을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를 했어요. 백성들이 지금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백성들이 자신들을 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말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상을 주셨죠. 그게 너무나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때 이 사건은 매우 불미스럽고 슬픈 일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 우리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다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만 전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너무 단순하게 또는 평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벌어진 원인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말을 아끼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최선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10월 말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면 11월 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크고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복장도 이제 반바지 반팔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겨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시간은 금방 흐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됩시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올해 표어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정했었죠. 근데 그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까마득합니다. 시간이 정말로 쏜살처럼 흘러서 벌써 올해도 2달하고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겨진 기간 동안에 코로나만 핑계대지 말고 소소하게는 각자 자신의 건강도 잘 챙기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도 잘 풀고 원만하고 돈독한 관계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시고, 경제적으로도 꼭 필요한 것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시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에 참석하고 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작년 이맘때보다 올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작년보다 올해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자로 스스로 성장한 모습을 발견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허수로 보내지 마시고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가 또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그 효력이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가을을,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을 어쩌면 가장 보람있게 보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지혜롭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